네, 날씨가 여전히 덥고 또 비도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건강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 또 아니면 직장 같은 곳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특히 어떤 일들은 특별하게 힘써야 될 때 우리가 속한 곳이 잘 움직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며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힘써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크게 구분해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성도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그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하나씩 다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를 자기 백성 곧 교회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머리로서 그리고 교회는 몸으로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거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행하게 되고요,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행했던 자들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믿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된 새 인류는 분열과 미움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열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구원 경륜의 핵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 이것이 계시되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워진 교회가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장은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어떤 분에게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에 매여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장 힘써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 2절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 되었다면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르심 받은 일이며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있다가 서로 분열되었을 것이다, 서로 다툼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서로 간의 분열이나 다툼 때문에 이 말씀을 쓴다는 그러한 근거 구절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하나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써야 될 부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써 지키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인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면 이 부르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한 몸 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몸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4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4가지가 있을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고요. 이 표현은 노예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보다는 전쟁에서 패해서 로마에 잡혀오게 되면 그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철저한 복종, 철저한 굴복, 철저한 낮아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겸손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예인가? 복종해야 되나? 굴복해야 되나? 억지로 엎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고대 사회에 사용했던 겸손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까지 낮아지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모든 불화의 원인에는 교만이 숨어져 있습니다. 반면 조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하라고요? 그러면 항상 낮은 자세로 낮은 척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볼 때 저분은 참 겸손하다,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는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겸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낮은 자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근데 하나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역, 학력, 가진 것, 배운 것, 그리고 남녀, 그리고 나이, 높음과 작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누구라도 상대방에 대해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됨을 깨트려지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내가 그래 겸손해야지, 내가 저분 앞에 좀 겸손하게 지내야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장부터 있는 이야기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자,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겸손하라, 다른 사람 섬기라, 아무리 말해봐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마음엔 없지만 그래, 보인 앞에서 해야지 라고 하지만 뒤를 돌아서거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항상 교만이 도사리며 교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가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뭔가 좀 꺼리끼는 것으로 저분과는 좀 어려워, 저 구역에는 좀 어려워, 구역이라보다는 저 선교회는 좀 어려워, 아니면 저 단체는 어려워, 아니면 어떤 모임은 힘들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섬김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기에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맞지 않을지라도 뭔가 차이가 날지라도 겸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온순한 성품, 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강하게 보여야 되는데 약하게 보이고 온순하게 보이면 항상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왜 온유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남의 약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는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가운데 나타나는 기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온유함으로써 이웃에 대해 따뜻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되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죄인인 너가 나한테 오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을 다 환영하시며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고 온 자들을 내돌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혹시 내 감정, 하고 싶은 것, 내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다스린다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과하게 감정적으로 대할지라도 그를 친절하고 또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게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부딪힐 때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인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죠. 성급하게 안갚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참기는 하지만 나중에 참다가 폭발하는 성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급히 안갚음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분을 낼지라도 분을 하루 동안 품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분낼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즉각 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 약점으로 품고 안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약점을 삼는다고 해서 우리의 지체가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상대방들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미리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성된 분들, 아주 성숙한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는 죄인들이 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교회를 오해하신 분들은 교회는 완성된 분들,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모난 부분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자신도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아닌데 그것은 너무 과한 요청이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습니다, 내가 한 2번은 참겠습니다, 3번은 참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4번째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만날 때마다,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저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4번째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중심이 자신이기에 자신과 차이 나고 다른 것은 항상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나와 좀 틀리네? 나와 뭔가 다르네? 나 저 사람과 가까이 어려워. 저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서 벽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품도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되 그냥 참아줄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용납하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못 받아들여질 때 나는 원래 이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나와 다르고 차이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마음은 받아들이기 싫어, 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는 거슬려, 나와 너무 틀려 라고 하며 용납하기를 거부해버린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성격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용납하되 사랑으로 용납할 때 하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전쟁,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 진노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되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이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마찰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누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의 상태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묶어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평강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우리의 이 네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깨트려 버린다면 교회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네, 샬롬이 깨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힘들어지고요, 관계가 힘들어지면 관계가 힘들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릴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모여 교제하지만 갈수록 우린 영적으로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족함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메워주신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성품인 네 가지가 잘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시간이 되면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하라, 그리고 힘쓰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쓰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나 그 사람 받아들일게요, 용납할게요, 그리고 인내할게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할 수 없어요. 힘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해봐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달라질 때, 또 내가 마음이 내킬 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깨트려지고 있다면 즉각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힘쓰라고 지금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 단어의 의미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푸다 존테스, 네, 좀 우리나라 말 같기도 하고 뭐 어느 나라 말 같기도 한데, 스푸다 존테스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힘쓴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분열되면 깨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이 스푸다 존테스, 힘써야지,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힘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4장 처음에 이렇게 하나됨을 계속 강조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됨이 다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또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방향이, 사역의 어떤 결과들이 하나됨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무엇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지역교회는 각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파도 다양하고요, 또 과거에 있었던 교회도 있고 미래에 세워질 교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도 있었고, 또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도
이제 소망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기 때문에 이제 분리되거나 나눠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 분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분열은 송도갈 일이 아닌 세상 사람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또 교회가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 주님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주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믿음, 곧 신앙 고백도 다르지 않고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성자 예수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켜 놓지 않으시고 한 몸으로 만드셨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분이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나눠진 것을 모아서 한 몸 된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만약 우리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제 나눠진 것을 여러분들이 붙여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를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데 분열하는 것을 막아라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다면 다시 하나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셨다면 그 한 몸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납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킬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분은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교만이나 경쟁심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신성한 끈을 잘라내고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은 공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본성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끊어뜨려 버린다면 이것은 형벌받기에 충분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칼빈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현재 분열 상태를 연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열된 것을 계속 분열되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가 결코 할 일이 아닌 것을 칼빈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쉽지 않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인류가, 또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 한 몸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 된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되 이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서로 권면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바뀌면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의지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감정을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분열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분열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실 때, 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됨의 본질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성령도 또 세례도 하나입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십니다. 주도 믿음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와 상황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조금이라도 분열이 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분열되는 것,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꾸 나눠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나 상황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된 존재입니다. 하나되지 않았는데 하나되러 간다면 불가능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몸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깨어진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기를 요구하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그들을 숨기시고 먼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됨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지금 오늘 예배 마치는 이 순간부터 당장 시작할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꺼리낌이나 또 걸림이 있거나 또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예배 이후에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들과 만나시고 또 인사하시고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조금의 꺼리낌이라도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